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나라의 영광이 여기 임함, 그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은총이 우리의 기도를 날마다 풍성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앞에 그가 밝힌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그 여정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는 구원 역사의 도래, 그리고 세상이 가져오는 이 무서운 악의 외면, 이런 걸 주제들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도가 열려져 갑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한 별세의 여정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주님이 초대하신 영광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광의 사람들은 놀랍지만 제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깜짝 놀라게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이미 9장, 12장, 13장, 17장 예고되었던 거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음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죠. 어쩌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 이후 십자가와 부활을 넘어 약속대로 성령이 부어지면 이곳에서부터 벗어날 것인데, 그 예수님의 순환 예고의 길에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 이후에 일어날 역사가 아니고 누가복음에 여기 4장부터 시작이 되었던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의 말씀을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며 구원이 여기 있음을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했고, 마지막 날 자기들은 유대인 만세를 부르는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데, 예수님 오늘 여기 이 구원 역사가 열려진다. 그 구원 역사가 열려질 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 하셨고, 그것을 지금 여기 실제로 맹인 치유 사건을 통하여 분명히 밝혀내고 계신 겁니다. 이 순환 예고에 대한 이 처절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32절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라. 고난을 향한 이 6개의 선연한 하나님 앞에 그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 여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고되고, 예수님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순정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그 길에 제자들을 불러내고 있는 거지요. 종교 지도자들이 주동이 돼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만 그 길은 그들이 꾸미는 계략이 아니고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의 구원 역사가 이 십자가의 길에 있음. 그래서 예수님은 자발적 순종으로 아버지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이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고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단락으로만 추론해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던 베드로, 구원의 경건한 두려움 앞에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 앞에 부자가 근심한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당혹해야 했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베드로도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당부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비록 주 따라가는 길에 겪어야만 되는 이처럼의 자기 십자가의 희생, 모든 것을 버려두어야만 될 수밖에 없는 삶의 결단을 가지고 따르는 주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여기 나타난 그대로 여러 배, 그리고 내세 영광,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던 제자들에게는 아마도 여기 이런 말씀이 눈앞에 아린거리는 것처럼 이 땅의 여러 배를 받는 축복의 눈에, 축복의 약속에 눈이 어두웠던 것 아닌가 하고, 이전 단락의 빛을 비추면 이 제자들의 무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제자들의 무지의 근본은 이후에 이제 십자가 부활 이후에 성령의 부어짐으로 열려지는 구원사의 한 부분이라고 이해해야 되겠죠. 그들은 아직 숨겨져 있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닌데, 놀랍지만 누가복음 4장에 나타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메시아의 그 이사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던 것처럼 여기 드디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교두보지요. 거기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구원 사역의 정점에선 놀라운 역사를 여기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메시아의 위대한 역사의 증거가 있고요. 이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앞에 다리가 후들리는 이 제자들에게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는데, 그 증인이 이제 다음 단락으로 삭개오가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 선연하게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한 맹인이 구걸을 하다가 무슨 일이냐 사람들의 소란스러움을 보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 자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적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의 무지에 비하면 이 1장에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바로 다윗의 보좌의 왕위를 이을 것이라는 예고된 그 비춤에 여기 드디어 첫 고백이 여기 쏟아져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누가복음에서 비춰지는 유일한 첫 예수에 대한 선연한 신앙 고백이지요. 이 분이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하실 거거든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만 된다는 것은 당대의 세계 이해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지금 우리야 당연한 듯 여겨서 오히려 우리도 구원의 진리에 제자들처럼 무지에 떨어지긴 했지만 이 외침은 충격적인 외침으로, 그래서 예수님에게 긍휼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시편에서 만나는
그 궁혈의 기도. 그러자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혈로 여인을 돌아보는 것처럼 이 바디메오를 향하여 뒤를 돌아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 열망에 대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포합니다. 7장 50절, 8장 48절, 17장 19절에 이어 여기 예수님의 구원 선포,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영광의 증거가 여기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사를 여기 지금 이미 부활 이후에 성령 받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별세의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이 구원의 메시지 안에 하나 되어서 우리도 주와 더불어 죽고 주와 더불어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맹인이 눈을 뜬 가설은 제자들의 무지와 대비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영광의 역사 앞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이 열려진 그 삶을 열어가고 그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